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5장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633면입니다. 구약성경 633면 역대상 15장 1절에서 4절 27절에서 2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633면에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27절입니다.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냐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 여겼더라. 아멘. 오늘은 그 마련된 곳으로, 부제는 한번 따라합니다. 누가 참 하나님 백성입니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특권이 있는데 그 특권 가운데 가장 큰 특권이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부모와 인격적이고 아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 만나는 존재가 부모이기 때문이죠. 요즘에 돈 많이 버는 부모가 최고라고 하지만은 사실 돈 많다고 부모 자식 간에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상담학적으로 또 우리 일상 가운데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부모는 자녀와 좋은 관계를 맺죠. 자녀와 마음으로 소통하고 자녀들의 생각과 감정과 꿈을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아파하는 문제까지 나눌 수 있는 부모가 좋은 부모죠. 인생을 살면서 그런 큰 울타리 같은, 정말 친구 같은 좋은 부모를 만난다면 얼마나 큰 행복일까요? 그러나 우리가 유교적으로 가부장적인 그러한 과거를 돌아보면 부모님에게 이런 친밀한 사랑을 받은 가정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그렇게 좋은 부모와의 관계가 틀어지거나 깨진다면 어떨까요? 제가 작년인가 저희 부모님하고 좀 관계가 안 좋아서 좀 척을 지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다른 일을 열심히 하고 다 열매가 있는데 부모님과의 관계가 안 좋으니까 너무 불행하더라고요. 이처럼 아주 친한 사람들이 서로 등 돌리고 산다면 그 삶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원래는 좋은 부모의 관계처럼 그렇게 설계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친밀하고 안전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도록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로 만들어졌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이 그 관계를 우리의 죄를 통해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거절하고 등지고 말았죠.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도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부모와 원수가 되면 속이 타들어가고 불행한데,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원수 관계가 되어지고 틀어진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실제로 상담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부부 관계가 완전히 깨져서 이혼 직전까지 간 그런 가정을 보면요, 진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가정들 중에 두 부부가 점점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화해하고 수용하고, 그래서 이혼 직전까지 갔다가 다시 가정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그게 아름다운지, 또 그 모습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늘 이런 화목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가 이런 관계 속에서 기쁨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그분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맞추고 조정하는 삶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관계의 기쁨, 화목함의 기쁨, 친밀함의 기쁨을 풍성히 누릴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역대상 이 15장 내용은 13장의 내용과 비교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13장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이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13장에서는 실패합니다. 그런데 오늘 15장을 읽어보면 오늘 15장에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좌라고 일컫는 법궤를 이송하는 데 성공하게 되죠. 그러면 왜 다윗은 13장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드리는데 실패했을까요? 오늘 성경 역대상 13장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나오는데 수레를 몰며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다윗 성으로 메어 드리지 못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드리려고 하다가 모셔드리려고 파송했던 이송하던 사람들이 다 죽는 엄청난 일을 겪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드리지 못하고 포기해버리죠. 그래서 석 달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렀어요. 그러면 여러분 13장에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여 하나님의 보좌인 이 법궤를 왜 모셔드리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은 왜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를 모셔드리려고 하는 것을 왜 막으셨을까요? 민수기 4장을 우리가 함께 우리 파란색으로 칠해진 부분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핫 자손이 회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아멘. 민수기 4장 말씀, 즉 모세오경을 통해서 읽어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명령하셨어요. 레위 자손 중에 아무 자손이 아니고 고핫 자손들이 이 어깨에 하나님의 법궤를 매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하나님을 다윗성으로 모시는데 마음이 급급한 나머지 아마 구약 모세오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이 원하는 과정과 절차를 다윗은 다 무시했습니다. 소가 이끄는 소달구지에 짐짝 싣듯이 법궤를 싣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실어 날랐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처럼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에 주목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열정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그냥 일을 추진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민수기의 말씀에 제사장들이 그 기구를 덮고 다 덮으면 레위 자손 중에 고핫 자손들이 궤를 꿰어가지고 법궤를 직접 메어서 이동하도록 하라. 실제로 출애굽 광야 시절에 계속 그렇게 이동했죠. 그런데 다윗은 이 법궤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지 아니면 자신의 열정이 너무 앞서서 그르쳤던지 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무시해버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단호히 그 다윗의 열정과 계획을 다 막아버리신 거죠. 무리를 치셔서 그 행동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거죠. 이 사건 사고 이후에 다윗은 의기소침해집니다. 3개월간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를 방치 아닌 방치를 하게 되죠. 그러다가 법궤가 들어간 그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됩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입니다. 백성들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기쁜 마음으로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갔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벳 에돔의 집을 축복하는 걸 보니까 그 오벳 에돔의 집도 원래 자리에서 옮겨진 거잖아요. 법궤를 옮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옮긴 방법이 잘못됐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오경을 읽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추하게 됩니다. 그것이 역대상 1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15장
말씀 자막을 참조해서 파란 글씨로 된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 모세 오경에 말씀하시고 기록하신 대로 결국은 법궤를 고앗 자손으로 하여금 매게 합니다. 아, 내가 방법적으로 잘못되었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셨는데 내 삶이, 내 태도가 잘못되었구나. 이걸 깨닫고 수정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면 그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고 재조정하는 자들이 진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는 진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은 자기 생각과 계획에 하나님이 거기 내 계획에 맞추라고 하나님을 조정하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신의 명예와 영광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이 왕인 다윗의 위대한 점은 뭐냐면,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우사 때문이다, 죽은 우사 때문이다, 이렇게 책임 전가하지 않고 13절에 읽어보면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안에는 다윗이 들어가 있는 거죠. 내가 규례대로 말씀대로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왕임에도 불구하고 책임 전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1인칭 복수형을 사용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릇되게 행동했기 때문이다 라고 자기의 잘못을 시인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비추어 자기의 잘못된 것을 여러분 맞추어 갑니다. 조정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죠. 자기의 중심적인 삶과 태도를 내려놓고, 아, 내가 왕이니까 내 계획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이 내 계획에 맞추시라고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으로 조정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게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중심이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다윗과 반대로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대로, 하나님 내 계획에 요구대로, 내가 계획하고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나한테 맞추세요, 엄포합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세상이 안 돌아가면요, 나 더 이상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협박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여 줄 때만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네요, 이렇게 인정합니다. 만약 내 계획이 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쓴마음 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데 어떻습니까? 누군가의 관계를 맺으면서요, 내 생각과 내 주장대로 상대방이 움직여 주길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가 어떨까요? 무조건 일방적으로 네가 나한테 맞춰, 이렇게 하는 사람 만나면 그 관계가 잘 유지가 될까요? 저는 그런 분, 소위 소통되지 않는 분을 만나면 피하고 싶습니다. 제가 목회 현장에서 또 목사님들과 여러 장로님들과 또 많은 목회 현장에서 성도들을 만날 때 소통이 안 되고 대화가 안 되고 공감이 안 되고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 만나면요, 좀 안 마주치고 싶어요. 솔직한 마음으로.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평가합니다. 기분이 나빠요. 그런 사람 만나면 무시당하는 느낌이 듭니다. 왜요? 소통이 안 되니까. 자기가 옳다고 무조건 이야기하니까. 하물며 사람과의 관계에서도요,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고 말하면 관계가 깨어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맞추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기분은 어떨까요? 내 고집과 생각대로 항상 말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모멸감을 느끼실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감히 정말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우리를 창조하신
권위와 영광으로 가득한 분인데 우리가 그렇게 대우할 수 있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내 생각과 계획대로 하나님께 요구하고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안 들어주면 떼쓰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과 정반대입니다. 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왜 아담이 타락하고 하와가 타락했습니까? 자기 중심성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도 필요 없고 배우자도 필요 없고 세상 만물이 어떻게 되든지 필요 없고 나만 하나님이 되면 된다. 그 자기 중심적인 삶과 태도가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 자기와의 관계, 배우자의 관계, 만물과의 관계를 망치고 불행하게 만드는 원흉이다. 이걸 인정하는 게 기독교 신앙 아니겠습니까? 정말 자기 중심적인 삶의 황폐함을 안다면 이런 자기 중심적인 삶의 태도를요, 매일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듣고 내 삶을 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진짜 기독교 신앙이란 것이다.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의 일대 왕 사울 왕의 실정의 핵심이 뭡니까? 왜 사울 왕이 버림받았습니까? 사울 왕은요, 다윗과 비교할 때 더 도덕적인 왕이었어요. 다윗은 간통죄, 살인죄 범했지만 사울은요, 도덕적으로 아주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에 비해서. 단 한 가지 실정이 있었다면 참 왕이시고 그를 세우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평생에 자기 고집대로 움직이고 행동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투명 인간 취급했다는 것이죠. 그게 죄의 핵심이죠. 사무엘상 15장에 현대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란 글씨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보다 더 좋은 재물이 없을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보다 자기 고집을 내세우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은 죄악이요, 이제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저버린 것 같이 여호와께서 당신을 저버릴 것이요. 여러분,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이 내게 맞추세요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조종하겠습니다. 다윗도 실패했잖아요. 오늘 실수했잖아요. 법계 이동하다가 사람들 다 죽었잖아요. 얼마나 큰 실패입니까? 그러나 다윗이 잘한 것은 실수를 안 해서가 아니라, 도덕적인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기가 실수하고 실패할 때라도 하나님께 맞추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통해 우리가 기쁨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쉬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해줍니다. 또한 그 잘못을 바르게 잡아주고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로 준비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다윗이 자신의 삶을 조정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언제라도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우리의 삶을 맞추어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기쁨 관계를 유지하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모습은 다윗을 닮았습니까? 사울을 닮았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 열정과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 간에 아랑곳하지 않고 내 계획과 내 삶의 열정만이 중요합니까? 내 열정과 계획만을 앞세우며 고집하며 그런 자기 중심적인 사울의 모습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관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삶의 태도를 내려놓지 않고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 말하면요, 부부관계 깨어집니다. 자녀와의 관계 깨어집니다. 이웃과의 관계 깨어집니다. 직장에서 관계 깨어집니다. 이웃과 소통할 수 없습니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부인할 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정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러기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그의 유언장과 같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권면했습니다. 우리 함께 밑줄 침범을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드리기를 힘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분별하는데 여러분의 시간과 인생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에 내 삶을 맞추고 조정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좀 잘 안 된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을 훈련하기 위해서 공동체의 도움을 받아 이 청종의 삶을 훈련해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복 하나님 나라 복음 1:1 풍성한 삶의 초대 첫걸음 기초를 왜 합니까? 이런 훈련을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매일매일 자라가고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사울처럼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가 허망한 인생으로 마치지 말고 다윗처럼 실수했더라도 실패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조정함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 풍성한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두 번째 진리는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왕이 되신 하나님을 자기의 삶에 초대하여 교제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누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기쁨과 즐거움을 삼는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인생의 최고의 즐거움이라는 것이죠. 역대상 15장 말씀 우리가 함께 파란 글씨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으므로 다윗과 하나님의 궤를 맨 레위 사람들과 찬양하는 사람들의 지휘자 그냐냐 모두 다 온 이스라엘은 환호성을 울리며 검은고와 수금을 타면서 주님의 언약궤를 메고 올라왔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 왕이 춤추며 기뻐하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여겼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드디어 말씀대로 삶을 조정함으로 하나님께서 인허하셨습니다. 그래, 좋다. 내가 너의 도성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너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려 주겠다. 그러고 오케이 사인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25절에 하나님께서 그 메고 이송하는 사람들을 도우셨다,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법궤가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보좌라고 일컫는 하나님의 임재 자체라고 불렀는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법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법궤가 들어올 때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 모습에 대해서 오늘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온 백성이 20 몇 절입니까? 8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환호성을 울리면서 검은고와 수금을 타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궤를 옮기는 자들은 온갖 악기를 동원해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죠. 그 중에 앞권은 그 일을 주도했던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은요,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그래서 배 에봇을 입을 수 없어요. 그런데 27절에 읽어보면 다윗과 하나님 궤를 맨 레위 사람들과 찬양하는 사람들의 지휘자 그냐냐가 모두 다 고운 모시로 된 겉옷을 입고 다윗은 에봇을 입고 있었다. 에봇은요,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그룹인 제사장과 또 고핫 자손과 또 그 법궤를 이고 가는 그 찬양 그룹에 들어가려고요, 옷을 입었어요. 자기가 입을 수 없는 옷을 껴입습니다. 껴입을 뿐 아니라 거기서 찬양할 뿐 아니라 막 같이 뛰면서 찬양할 뿐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보호자인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자 어떻게 합니까? 29절에 나오죠. 춤을 추며 기뻐했는데요, 다른 성경에는 그 자신의 밑에 있는 성기가 다 보일 정도로, 자신의 속이 다 드러날 정도로 뛰놀았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을 너무 기뻐한 거죠. 그는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자기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기뻐했다는 거죠.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읽어보면 두 부류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것을 기뻐한 사람이 있었는 반면에 이런 기쁨과 축제의 분위기를 망치는 싸한 인물도 한 명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29절을 읽어보면 그는 다윗의 아내인 미갈입니다. 미갈은 이 무리들과 전혀 달랐어요. 결이 달랐어요. 하나님의 보좌인 언약궤가 들어오자 기뻐하는 다윗과 그 무리들을 업신여기고 경멸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춤추는 걸 업신여긴 게 아니에요. 이거를 다 되짚고 보면 다윗이 기뻐한 것은 하나님이 들어오신다는 거였거든요.
이 다윗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행동을 경멸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입성을 경멸했다는 뜻입니다. 단지 다윗과 환호하는 무리를 경멸한 것이 아니죠. 왜 채통 없이 왕인 다윗이 그렇게 찬양하고 기뻐하냐고 비꼬는 것은 그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비꼼이죠. 그래서 이 미가를 역대기 기자는 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의 딸 미갈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의 아내라는 표현도 있고 왕후라는 표현도 있고 좋은 표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대기 기자는 다른 거 다 제해버리고 다윗의 아내라는 표현도 제해버리고 딱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사울의 딸이었다. 원문에 무슨 말입니까? 미갈의 그런 모습 속에서 사울의 모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어떤 아버지였습니까? 사울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백성들의 소리에 기겁한 왕이죠. 그래서 자기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 한평생 살았던 왕입니다.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라면 여러분 자기의 사위인 다윗도 죽이려고 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예배자 사무엘이 오지 않았는데, 제사장 사무엘이 오지 않았는데 자기 멋대로 예배를 인도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윈 아랑곳하지 않죠. 아말렉과 전투에서, 이거는 말년에 있었던 거죠. 블레셋과의 전투는 등극하자 제2년에 있었던 전투고, 아말렉과의 전투는 패의당하기 2년 전의 전투죠. 아말렉과 전투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승리를 자찬하고 자화자찬하려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고 그러는데 전승물을 남기고 그 아강 왕을 살려둡니다. 말씀과는 전혀 배치된 삶을 살죠.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예 별로 소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영광과 명예만을 위해 산 왕이죠.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 어기는 것은 일상이었어요. 다윗과 다른 점이죠. 그런 사울의 딸 미갈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과 결혼해서 자기의 영광과 명예가 더 중요한 거죠. 내가 왕인데 나를 그렇게 부끄럽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요, 채통 좀 지키세요. 아버지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법궤에 있는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 법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따위는 소중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에게는.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 부름받은 구원받은 신자는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삶에 초대하고 하나님을 내 삶에 모시고 교제하고 함께하는 것을 가장 소중한 기쁨으로 여기는 자들이 정말 믿는 자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최고의 행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신자의 최고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자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이 진짜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복이 아니면 무엇이 복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미갈처럼 다윗의 아내였다 한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자녀들은요, 성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교제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예배 한번 빠져도 예배가 대수야.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자들이죠. 미갈은요 다윗의 아내였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없수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없수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도 없수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게 무서운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과 그 말씀을 무시하고 경멸한 이들의 최후는 비참하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사무엘하 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입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호와 앞에서 그런 일을 했소. 여호와께서 나를 여호와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어. 그러므로 나는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앞으로 더 낮아져서 체면을 잃는 일이 많을지라도 여호와 앞에서 그렇게 되고 찬양하고 싶소. 23절에 이런 일 때문에 사울의 딸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미갈이 불임 상태였다, 불임의 상태였다, 그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미갈은 불임의 상태도 아니고 얼마든지 잉태할 수 있었는데 죽을 때까지 자식이 없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선조 때도 그렇지만 아들 못 나오면은 인생이,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 수천 년 전에
자녀가 없다. 인생 헛산 거죠. 열매 없는 인생이죠. 왕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입지 못하는 기구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그의 아버지처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맙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다윗은 왕으로서의 기득권, 영광, 채통보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더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2편에 그 법궤가 모셔올 때의 그 기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32편에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법궤를 찾았다는 거죠.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계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9절에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 옷을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다윗의 기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무엇을 삼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은 좀 안 계셔도 내가 세상에 더 많은 돈과 명예와 쾌락과 권력을 누리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런 것들이 좀 없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이 나의 최고의 즐거움과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경건의 모양, 경건의 껍데기는 흉내낼 수 있습니다. 안 믿어도 예배할 수 있고요, 안 믿어도 봉사할 수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경건의 모양과 껍데기는 흉내낼 수 있지만 경건의 능력인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언약의 말씀을 갈망하고 사랑하는 삶은 흉내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경건의 능력 안에 진짜 행복의 비결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의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지 못하고 다른 것들로 대체되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미갈처럼요.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에서 사라지고 있고 하나님을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 열정이 사라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불행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솔로몬은 우리의 삶의 참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의 즐거움과 기쁨의 이유가 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를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식욕과 영적 갈망이 회복되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경건의 모양만 자랑하지 말고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내 자신을 한탄하면서 하나님, 내가 미갈의 심령이 아니라 사울의 심령이 아니라 다윗의 심령이 되길 원합니다. 다윗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매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으로 삼고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